오늘 말씀은 하갈입니다. 하갈.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조금 다른 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인물들이야 설교 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하갈을 주제로 설교를 또 하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멸망하도록 죽도록 지옥에 빠지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혈통적 의미에서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과 원수가 되겠고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와 뱀의 후손과의 그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 가운데 그런 대립이, 영적 전쟁이 계속 펼쳐지는 것인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지만,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뱀이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렇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것이나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뱀에게 하신 거니까 뱀이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명령대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사탄이 계속 회방을 하고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그를 막는 일들을 구속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도 아벨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아벨을 쳐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잇게 하셨죠.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자기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은 마치 동정녀 가운데서, 지금 그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임신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표로서 사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약속은 있는데 임신 소식이 안 들리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당신의 첩으로 삼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회방하는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그 후손이 오셔야 되는데, 하갈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그 일을 회방하는 사탄의 방해죠. 그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1절, 오늘 본문 16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좀 몇 절을 보시면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갈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내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으로 취하게 하는데, 이 그 하갈을 우리가 그 사라를 배울 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사레, 사라를 좀 교차적으로 사용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름이 나중에 변경, 사레는 사라로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되는데 교차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동일 인물인 걸 아시겠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의미가.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그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다가 그 남편에게 주므로 남편이 그것을 받아 먹으니라라고 하는 거하고 의미적으로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그거를 조장하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 그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것도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굉장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실수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지금 굉장한 유혹과 사탄의 그 회방 가운데 구속사를 뒤틀려는 사탄의 공작 가운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갈은 그러면 언제,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는 그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과 또 사레와 또 조카 또 롯과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사레는 그 하갈은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애굽 사람 하갈이 언제 사라의 여종이 되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는데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공공해지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근데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보고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까가 염려가 되니까 누가 묻거든 우리가 이제 오빠 동생 그런 사이라고 하자. 그래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애국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래 그럼 당장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사라를 취하죠. 사라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후대를 해요. 물론 이제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구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굉장한 큰 재앙을, 애굽 땅에 재앙을 주셔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의 부인이 아니네, 도로 갖고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도로 사라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뭐를 얻었죠? 사라를 넘겨주고 받으면서 그때 뭐를 얻었어요? 많은 소유와 재산을 얻었지요. 그죠? 이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짐승도 있었지만요 종도 얻었어요. 노비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야 이제 사라를 야 정말 죽을 뻔했네. 야 다시 얻었구나 하고서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겸해서 많은 소유와 재산을 얻었고 게다가 종도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래도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 그래도 굶어 죽을 뻔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것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겠죠. 잠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내도 다시 찾고 게다가 재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게다가 노비도 얻고 종도 얻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재물을 선물로 얻어서 일이 어려울 뻔했지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하갈이 이때 들어옴을 통해서 이때로 10년 뒤에 구속사의 치명적인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 없고 적당히 이렇게 눈가리가 아웅하고 거룩한 걸 좀 손해보더라도 물질을 좀 취하고 이렇게 좀 교묘하게 좀 속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일이 내게 발목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당장의 승승장구와 또 성공보다는 미래에 성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축복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당장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어쨌든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들어온 여종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참 놀랍죠. 놀랍다고 충격이죠.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쉽잖아요.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그때는 그냥 웅크리고 있고 가만히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구속사를 회방하는 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사례가 보다 못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제 마음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마음 놓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학대를 받았죠? 사례가 하갈이 왜 학대를 받았죠? 자기의 여종이잖아요. 노비였는데 이제 첩으로 주는 아브라함과 첩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어서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 아니지만은 굉장히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데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게다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사례를 이제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멸시한 대가지요. 교만해진 대가. 그래서 주인 사례를 아래로 깔보면서 멸시를 했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의 대가를 하갈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만하면 당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례가 이제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설교 말미에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도망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장성한 자 약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또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 좀 이스마엘을 다룰 때 좀 설명을 하고요. 이 사라와 하갈의 그 관계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니면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하갈 나올 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교회들을 세워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런 것을 세워서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으로 했는데, 세우고 나서 나중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바울이 다녔던 그 교회들을 뒤따라가면서 그 율법 추종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가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이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뭔가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뭔가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개히 여기면서 그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가운데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제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은 하갈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누구죠? 사라입니다.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갈은 종의 신분이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로서의 자유자죠.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비유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갈도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하갈도 사라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도 결국은 각각의 언약을 말하는데, 하갈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설교가 딱딱하니까 표정도 딱딱하실 것 같아서 오늘만 좀 봐주세요. 설명은 하긴 해야 돼요. 언젠가는 설명을 해야 돼요. 하갈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행위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대로 지키면 너희가 살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죠.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갈라지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대로 아담이 해서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유혹을 못 이겨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언약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은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거였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건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건 죄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좋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결단하고 각오해도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간음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정욕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오늘 또 승질을 내고 나를 정말 이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건 정말 이기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는 걸로 위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라고 스스로를 위장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했어요. 하나의 또 다른 언약은 뭐냐면 사라예요. 사라도 비유예요. 어떤 언약인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뭐냐면 행위도 있어요.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왜 은혜 언약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계의 요구를 모든 행위를 통해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예수님이 행함을 통해서 완성시키셔서 그 의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의를 믿음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 그 행위를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안 되니까 물론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가운데 다 섭리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카드를 꺼내놓고서 안 되니까 다음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율법을 통해서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지만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의를 율법적인 모든 요구와 만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값없이 의롭다함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율법에 하는 사람들이 회방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냐? 공짜가 어딨냐? 열심히 돌을 닦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이어서 또 읽을게요. 이 하갈은 이제 행위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렇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산에 율법 받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상의 어떤 성전과 거룩하다라고 구별된 곳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근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상의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 신의 산과 같은 유형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율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같은 율법의 기능을 하지만 위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자유자라는 거예요.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를 보통 이게 눈여겨 안 보고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냥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서 여기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이렇게 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종이 혼미해지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정말 그 착각을 해서 이단에 넘어가는데, 그게 정말 아니고요. 예루살렘 참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참 교회, 진실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자라난다는, 칼빈이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다. 엄마를 떠나서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요? 교회를 떠나면, 좀 강하게 교회를 떠나면 구원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요. 젖을 먹고 말씀의 꼴을 먹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참 교회를, 또 영적인 의미에서 하갈을, 그렇게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그 말씀이고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들 가만히 두려지 않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자꾸만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듯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듯이, 그렇게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거스르고 해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라도 겪었고 이삭도 겪은 일이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20살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이 20살 정도, 20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한 4-5살 됐을 때만 조롱하고 약 올리고 때리고 쥐어받고 하니까 사라가 얘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라와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제가 이름이 자꾸만 헷갈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종의 아들이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써도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여전히 이스마엘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나 결국은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에 속한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사라에게 속한 자녀다.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를 통한 아들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라와 하갈을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로 사도 바울이 이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라와 하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부분만을 딱 들어서 이 복음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을 뿐이지, 하갈을 볼 때 계속 다 그런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생각들은 좀 지워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하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하갈. 하나님께서 인간 하갈에게 어떻게 하셨나, 갈라디아서를 지금부터는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인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것도 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야 돼요. 이스마엘의 엄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는 이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에게서는 사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갈도 중요하신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서는 사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하갈도 중요하다. 구속사적인 거는 지금 일단은 빼고 인간 하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하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잠깐 접어두시고,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 다 아시죠? 근데 물으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의 위치와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지금 너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하갈의 입장에서 교만했다가 학대받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처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의 존재와 이치와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갈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피하지 말고 감당해라. 우리 잠깐만 이제 힘들다고 회피하지 말고 감당해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 그 학대 밑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애굽에서 사탄의 회방에 의해서 하갈이 그 아브라함 집으로 이제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10년 후에 동침이 돼서 구속사가 회방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갈이 스스로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안고서 정죄에 가면 나가다가 뭐 어디 죽든 어디든 떠나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유리해요? 도시 불러와야 돼? 아니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탄의 회방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 아랍과 이스마엘의 굉장히 충돌과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 있지만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나가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축복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너의 고통을 들었다.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시죠. 그가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이스마엘의 운명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운명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랍과 중동가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갈등 구조로 계속해서 가는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이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 지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알쏭달쏭하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갈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15절 16절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잘 보세요.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명히 구속사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하갈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갈등 관계와 충돌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를 큰 민족을 결국 이루게 되도록 왜 축복을 하시는가? 왜 하갈을 보호하시고 하갈을 이렇게 아껴서 다시 들어오게끔 하시는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만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마엘보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더 관계가 없어요. 하갈보다 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구원과 선교적인 그 하나님의 마인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쓴 거냐면요, 갈라디아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쓰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갈을 품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 결국은 그들 또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갈이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잘못했죠. 교만했지요. 그리고 오만방자했지요. 그리고 실수하고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만나시고 기회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가라 메시지 전하시고 고난의 부르짖음 속에서 감찰하여 살피시는 하갈의 하나님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